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희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혹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살아갈 힘이 되어 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부활을 믿게 하시며 부활의 의미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어떤 의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의 현재적 의미, 부활의 현재적 의미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늘상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활절에는 그러면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체험은 없잖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셨기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 배운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의미를, 그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부활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할 때에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게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사명이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전자의 사람들이 핵심이 바로 전자의 핵심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막 폭행을 당해 막 굉장히 그 생명이 위협을 느낄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죠. 내가 지금 부활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렇게 지금 곤경에 처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맞아, 부활 있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어딨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대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유대인 혹은 유대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 다 바리새파의 후예들입니다. 그게 바리새파예요. 네. 그래서 유대교 그 회당의 교역자들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이 랍비라는 칭호가 바리새파의 선생을 부를 때에 랍비라고 불렀거든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종종 랍비라고 불리셨어요. 그건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예수님도 바리새파에 속하셨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거는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을 증언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또 사도행전 2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라는 것은 직접 보고 들은 걸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봤다. 직접 본 거를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건 목숨 거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게 쉬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바리새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뭐 여자나 이렇게 다 합치면은 이게 뭐 최소한 10,000명은 되는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주류는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인이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천사도 그리고 영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부활을 증언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은요,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권능을 나타냈어요. 권능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뭐 그와 비슷한 일들을 사도들이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를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날 교회가 이 권능을 외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리로서는 말하지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아주 막 피부로 느끼게는 못 해주잖아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물질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부활을 믿으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을 넘어가는 사람들, 물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아요. 이 권능과 부활, 이거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 물질을 넘어가니까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걸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33절이요. 오늘날 저는 모름지기 교회들이 다시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며 이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교회를 이제는 권능 중심으로, 부활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길로 나가야 됩니다. 이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8절에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이 전했다는 걸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기대한 것만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기록을 남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복음서가 되고요. 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또 사도들이 남긴 서신서들이 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이후에 부활과 관련된 가르침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현재적 의미를 증거합니다. 그 서신서들을 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의 현재적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들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그분들은 세월이 가면서 부활이 어떻게 그분들의 삶에 현재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하자는 겁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로요. 첫째는요, 베드로 사도가 전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다. 우리에게 산 소망. 이 산 소망은요, 살아있는 소망, 그런 뜻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이 영어로 보면은요, living hope라고 했어요. living은 이 live라는 영어 동사는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사로 쓰게 되면은 그냥 살다가 되고요. 타동사가 되면은 어떤 삶을 살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 타동사의, 이 자동사의 분사는 상태를 나타내 주지만 타동사의 분사는 사역의 뜻을 갖잖아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living hope라는 것은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는 희망,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희망, 그렇게 그 뜻을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치 홍해바다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은 목숨인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살 길이 열렸잖아요. 그들에게. 그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절망이다.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이, 그런 희망이 되시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궁극적 희망입니다. 절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은 희망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힘과 이유와 의미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그 피할 길이 죽음의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 포위된 상황에서 열려지는 탈출로, 그게 바로 피할 길이에요. 에크바시스라는 말입니다. 에크바시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에크바시스예요. 에크바시스가 되십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이 희망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부활의 현재적 의미 두 번째. 부활로 인해서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이 말씀하죠. 성결의 영어로는 이건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하면요. 성령 안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권능으로 두나미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 곧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이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받아졌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행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요, 그 권능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정도 일을 한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겠구나. 그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을 행하면서 부활을 증언하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이 그걸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는 이제 안 보이시잖아요. 즉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셔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영계와 이 자연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저는 태풍이 온순해지고 또 가물었을 때에 비가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황당하실 거예요. 근데 전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영계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귀신들이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이 자연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풍랑이 잠잠해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또다시 풍랑이 잠잠해지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보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알려면 해봐야 되죠.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는데 다른 분들은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다. 그러면은 안 낫는 사람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 구원까지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나으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저는 어차피 100명이 다 그냥 아프다가, 예, 뭐 그냥 그렇게, 예, 죽을 처지에 있는 그 100명 중에서 단 10명이라도, 단 몇십 명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으로 해서 낫는다고 치유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분들은 뭐 어차피 그렇게 기도하든 안 하든 그냥 다 100명이 돌아가실 바에야 그 중에 몇십 명이라도, 아니면 10명이라도, 아니면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남은 생을 주님과 함께 살다 또 주님 곁으로 가는 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99명이 꼭 뭐 구원이 흔들릴 이유가 있나요? 예. 여러분,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사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것도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을 때에 참 신비하게도요, 우리의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화됩니다.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화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그런 뜻도 되죠.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받는 것이 구원하는 하나의 상징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 선한 양심의 간구. 선한 양심의 간구. 양심이 선해야죠. 사람의 양심이 악해지고 타락하면은요, 여러분, 사람이 참 인간이 아니게 되죠. 그게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이요. 그가 그의 양심이 어두워진 순간에 그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아 장군, 그의 아내를 겁간하고요. 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그 밧세바가 잉태를 했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게 다윗의 씨앗 아닙니까? 다윗의 씨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아의 자식이라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고 그렇게 딱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그냥 그 왕궁 경비병들하고 자고 자기 부인에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이가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는 데에 그때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들려보내잖아요.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라. 그리고 군대를 빼라. 그럼 우리아가 혼자 남으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죠.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밧세바를 데려오잖아요. 왕궁으로. 그래서 아예 그냥 살림을 차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얼마나 악해요. 그 양심이 타락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 자식이 무슨 짓을 합니까? 그 압살롬이요.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왕궁에다가 장막을 치고요. 텐트를 치고 그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갖다가 차례 겁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악한 양심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그 아들이 그 길을 또 따라가요.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도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은요, 이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영으로 부활을 믿게 되면은요, 우리의 양심이 회복됩니다. 우리 양심이 선해져요. 우리 양심이 선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현재적 의미, 이거는요,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궁극적 희망이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행하게 된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받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 세 번째로는요,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회복된다. 그러므로 결론은요, 이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1절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가 이 희망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권능을 행하며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 말씀을 합니다. 부활에 이르는 첫걸음은요, 부활적 삶의 첫걸음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활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을 알게 돼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요, 알기에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알아져요.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죠. 믿으면 알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남긴 서신서에 나타난 부활의 현재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궁극적 희망이 되고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우리가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을 믿기에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고 또 부활이 우리의 궁극적 삶의 이유며 삶의 살아갈 희망이며 또 부활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며 부활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심을 믿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